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 모르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모르면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처럼 이렇게 사람이요 망가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놓치면 이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대요. 마귀는 24시간 활동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또 복음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각인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에 잠꼬대를 할 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게 들어가서 부부싸움 하는 중에도 복음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구원의 길 오늘 11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육신문제.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1000번 만번을 불러도 질리지 않는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구원이라는 말은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건져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현실 문제, 그 갈등거리, 고민거리, 모든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그 고통, 저주, 재앙, 빠져나오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거기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들이 질문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똑똑한 사람들도 풀지 못했던 인생의 그 답. 우리가 영접을 시켜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일도 스님, 주지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인생에 물음표를 달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경상도까지 넘어와서 50년째 지금 절간에서 돌을 닦고 있어요. 지금도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분이 영접이 됐잖아요. 지금 2주째 우리가 양육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절간에서 지금 다락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올 겁니다. 뭐 스님이고 점쟁이고요. 다 와야 돼요. 구원받는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그 십자가의 그 도, 구원의 그 길. 창세기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일도 스님도 그 이름이 김옥정입니다. 그분도 창세기 1장 1절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위에 뭐가 있다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 인생 없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창조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생령.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으로 대화하고 영으로 소통하고 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창조 원리.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짐승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거든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단 인간에게 두 가지를 더 줬어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저 길바닥에 있는 이 강아지에게요, 돼지에게, 야 돼지야, 네가 정복해, 네가 다스려야 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 지역,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그 아파트, 병원, 모든 현장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세요. 뱀이 나와요. 이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옛뱀, 마귀 사탄, 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 인간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죠. 결국에는 늘 그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이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떠났대요. 우리 인간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근본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 어떤 사람은 눈에 뭐가 보여요. 뭐가 자꾸 들려요. 불면증으로 시달려요.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강박증으로 시달려요. 뭔가 자꾸 집안에 우환이 찾아와요. 나는 중독에 빠져 있어요. 가문 대대로 자꾸 저주가 찾아와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고통, 불행 6가지가 있습니다. 영, 우, 정, 육, 내, 후. 이 6가지는 근본 문제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 6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6가지는요,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 올 수 있어요. 그걸 6가지를 요약한 겁니다. 그건 결과로 찾아온 거예요. 근본 문제가 치유가 돼야 돼요.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영우정, 육내우. 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간들은요, 그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려고 인간의 노력, 몸부림을 친 겁니다.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과학을 가지고, 의학을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더 문제가 와요. 더 시달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통당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기도. 영접기도를 바로 하는 이 시간에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빠져나와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6가지 문제,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 그 저주 재앙 빠져나올 수 있어요. 구원의 길. 여러분 70억의 인구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았다? 여러분 땡 잡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린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우리는요. 2번 보세요. 육신 문제. 육신 문제가 왜 온다고요?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3가지 근본 문제의 결과, 육신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시달려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가난해요.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해요. 오늘도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차가 와서 딱 친 겁니다. 눈 떠보니까 병원에 와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요. 그것도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제대로 보험이 들었겠습니까? 쌍방과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오늘 기절했다 깨어나가지고 오늘 바로 퇴원했다네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놨어요. 사고, 몸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찾아와요. 이혼, 어떤 충동, 여러분 충동 육신 문제예요. 자살하고 싶어요.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육신 문제. 어떤 사람은 자꾸 집을 나가고 싶어요. 누구를 막 죽이고 싶어요. 육신 문제.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건 불신자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리면, 예배를 놓치고 은혜 놓치고 복음 놓치고 말씀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복음을 안 듣고요, 다른 소리를 들어보세요.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몸도 질서가 깨지면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한꺼번에 다 와버려요. 여러분들이 종합병동 되어져요. 여러분 몸 자체가 종합병동 된다니까요. 전인격적인 질병, 전인격적으로 병들어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 부분 다 병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악착같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피곤하니까 교회 나오셔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교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결혼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돼요. 결혼하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이 부분에는 사생결단 하셔야 돼요. 생명거라 돼요.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리면 금방 문제가 온다니까요. 표시가 나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영식. 영적인 음식 먹어야 돼요.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오만 때먹어 다 먹고 뜯고 마시고 하는데 영적인 음식, 영식을 안 먹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인간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나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자꾸 방해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방해되는 거요. 그거요 여러분 차단해야 됩니다. 영식 이것만 못 듣게 해요. 이것만 못 먹게 해요. 다른 소리는 다 들어요. 다른 건 다 먹어요. 오만때만 거 뷔페집 가가지고요 몇 그릇씩 먹어요. 돼지는 이 자기 그 몸에 한 70%만 채운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100%, 120% 막 토하고 또 먹고
소화제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요, 영적인 음식, 영식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식이라는 건요, 이것 때문에 그냥 배가 터지고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먹어도 괜찮아요. 영식.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회복돼야 치유가 된다니까요. 영적인 부분, 정신 부분, 육신 부분 치유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규칙적인 생활. 우리의 육신은요, 규칙적으로 좀 질서 있게 가야 됩니다. 폭식을 한다? 몸 베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조절하셔야 돼요. 음식도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을 좀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쳐 드시지 마시고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우리는 그렇죠? 음식도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 제가 참 가장 할 말이 없는 게 운동이거든요.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우리 아파트 20층부터 1층까지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한번 하니까 몸살 나더라고요. 왜냐, 제가 운동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새 아파트에 틈만 나면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20층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엘리베이터 안에요. 고장 딱 나니까 애기가 거기 갇힌 거예요. 그 119가 와서 꺼내고 막. 우리 아파트 몇 번 난리 났습니다. 새 아파트인데. 운동. 여러분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휴식. 충분히 쉴 때는 좀 쉬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좀 규칙적으로. 너무 푹 쉬면 안 됩니다. 너무 푹 자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저녁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는 그 시간까지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간신히 깨어서 지금 식사로 나오신 거예요. 엄마하고 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대요. 이제 깨가지고. 너무 푹 쉬면 안 돼요. 또. 좀 규칙적인 생활. 그래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운동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갑작스럽게 마라톤 뛰면 안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안 돼요. 꼭 운동한다 그러면요. 너무 처음부터 막 너무 크게 잡아요. 가볍게 해요. 여러분 육신도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무조건 여러분 약도 좀 드시고 관리도 좀 하시고 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영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육신은 여러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육신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나온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영적인 부분, 정신,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늘 영식, 영혼의 양식을 늘 먹기 원합니다. 이 일에 정말 내가 게으르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규칙적인 생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육신 하나님 건강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세계복음할 만큼 내 육신 하나님 건강케 원합니다. 하나님 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병든 분 있다고 한다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